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죠. 항상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온 가족들이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정말 평안할 때든지 고난이 임할 때든지 시련이 임할 때든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매 순간 무시로 의지하시면서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꼭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이 세상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더욱 놀라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의 제가 제목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양육형 성경 연구 시리즈 계속되겠습니다. 정말 이 밤을 새고도 몇 날 며칠, 몇 달, 1년, 2년, 3년 그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탐구하고 또 부활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곡식의 영적인 곡식의 저장소에 꼭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서 양육형 성경 연구 시리즈에서 시편 8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이어서 제가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양육형 성경 연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의 빛을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성소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요. 성소 여기에 자 성소에 보시면 자 간단히 설명합니다. 예, 문이 있죠. 예, 동편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에도 문이 있나요? 예, 문이 있어요. 예, 문이 있습니다. 자 문으로 들어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죄인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아신 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 양을 잡아요. 죽이죠. 그 피를 이제 번제단에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내 귀퉁이에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이 양은 이 나무에다가 버려놓고 이제 소멸시킵니다. 불로. 이 불로 소멸되는 것은 죄가 영원히 소멸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침례를 결심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거듭난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어딜 들어가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딜 못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 구속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셨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물로 내 죄를 씻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이에요. 땅.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었던 하늘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서 영적인 하늘의 사물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기도와 말씀 만나를 먹고 떡상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매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생애를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여기 휘장 하나 있잖아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는 이 휘장은 하나의 뭐냐면 요단강을 상징하겠죠. 여기는 뭡니까? 하늘 가나안 땅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시련이 남았어요. 어딜? 창이란 요단을 건너야 돼요. 이걸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련. 예. 이때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로 지성소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휘장을 마지막 때 한 번 더 찢으셔야 돼요. 완전히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러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 과정이 불시험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환난이 필요해요. 이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을 요단을 건너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마지막 이 시련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내 욥처럼 내 백성을 이제 내 백성이 준비됐으니 네가 뭐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 아이는 결코 너를 결코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 여기 다시 성서 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신다면은 이제 성소 첫째간에 가셔서 여기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에는 뭡니까? 시련이 많겠죠. 어려움이 많겠죠. 목마르겠죠. 양식이 부족하겠죠. 넉넉하지 않겠죠. 시련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나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양식을 삼아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광야의 백성들은 누구를 어디 말을 쳐다본다?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재림을 준비를 위한 양육형 성령 연구는 바로 2단계예요. 예. 여러분이 전도 부흥회를 듣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했죠. 그리고 태어났죠, 영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2단계로.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일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사업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일. 그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팔려갔죠. 팔렸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사단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자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셔서 팔려간 죄인들을 다시 되사주시는 거예요. 사주심. 그죠? 되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를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다시 구속할 완전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로 팔려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되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옛날에는 뭡니까? 사단의 왕국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지상이니까 현재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젬된 세상에.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 은혜의 왕국이 은혜의 왕국을 소홀히 하는 한 영광의 왕국인 예수님의 재림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편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라를 지금 되찾는 일이에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이 나라,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게 뭐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내 자식이 저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까지라도 가서 그 내 자식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하늘 보좌에 없고 저 지옥에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한들 거기에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심령과 같아요. 마음과. 그게 뭐냐면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식 찾아 산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늘 보좌에, 궁정에 있을 수 없어요. 그곳이 아무리 평안하고 정말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집이 아니야. 내 자식이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이 땅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이 못 돼요.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이. 에덴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없는 한 그곳은 천국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분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이 정신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한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비해서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뭡니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고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 한 영혼과 하나님과 바꾸셨다. 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뭘로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품성으로.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항상 인식해야 돼요. 품성으로 세상에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답니다.
제가 품성품성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품성품성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품성으로 구원받느냐, 품성이 되어야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것은 결과적인 걸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 그 뭡니까? 보답을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결과적인 것입니다. 품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그게 품성이에요. 품성으로 이제 뭡니까? 나의 품성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겠다. 그것을 항상 뭐 하라고요? 인식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이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착함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예. 이해가시겠죠? 예.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죽어요. 그럼 의인은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의인입니다. 누가 없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의의 옷을 입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의인의 모습을 겉만 갖추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내적으로도 그것을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품성이에요. 그게 평생의 결과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거 뭐 이렇게, 그죠? 어떤 그 교리적인 것, 그죠? 신학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화가 될 때까지, 품성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날 때까지는 지상에 두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상에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 자,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여러분 많이 희생하시잖아요. 그리고 동정. 여러분 동정 있으십니까? 동정 보이시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눈물이 먼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이 있어요. 이게 희생과 동정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생애 가운데서 재현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죠. 품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고 품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상태가 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준비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건 매직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직 아이. 옛날에 여러 번 이거 반복했습니다. 자, 소가 뭐를 합니까? 책임질을 합니다. 그죠? 영적인 소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연구하고 보면서, 읽으면서, 자세히 연구하면서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new라는 것은 뭐냐면, new.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 성경에서 new는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매직 아이예요. 책받침에 보면은 점점점점점이 있는데 저 안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슨 그림이 있나요? 무슨 글자가 보이나요? 네. 이걸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그림을 절대로 볼 수가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글자 하나, 점점점, 이 글자는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다니셨잖아요. 그 안에 천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구름에 에워싸인 그 중앙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그건 성육신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구름은 오늘날도 구름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구름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름이 말씀인지? 예. 떨기나무 들어보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탔어요. 그러죠? 이 떨기나무는 뭡니까? 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흔한 거죠. 이게 육체. 흔한 거. 보고도 안 죽어요. 이 불은 뭡니까? 광채가 나요. 그죠? 막 이렇게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불은 신성이시고 떨기나무는 우리의 육체를 상징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막 쉐키나가 있었어. 쉐키나.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이 쉐키나가 비치게 되면, 직접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뭡니까? 뭘로 가리우신 거예요? 예, 이 구름으로 가리신 거예요. 뭐를? 영광을. 재밌죠? 영광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화이부인은 이 구름을 때로는 빽빽한 구름이,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육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부인은 또 다른 데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과거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이제는 말씀의 구름 기둥이라고 그래요. 구름 기둥. 그죠?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구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어. 왜요? 지금 구름으로 이렇게 에워싸인 거예요. 성육신 된 거라고. 성경은 성육신 된 거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매직 아이는 그런 거예요. 이 안에 감추은 걸 봐야 돼. 이 영광을. 여기에 있는 영광을 보셔야 돼요. 예? 이 감추인 보화가 이 안에, 이 성경 속에 숨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뭡니까? 황금줄이 있는데 광캐물, 진리의 광캐물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 그래서 사상이 흘러 들어가요. 사상의 물이 쫙 전 역사를, 각 시대를 흘러서 마지막 때까지 그 사상이 이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 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해요.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오류로 죽습니다. 오류. 사단이 마지막 때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오류. 사단의 지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 사단의 지식. 그죠? 그 지식을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에게 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계시록 둘째 천사의 기별에 14장 8절에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잖아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포도주. 이것은 사단의 사상이고 교리예요. 오류입니다. 예.
성경적 진리가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교리. 그래서 진누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죠? 예.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으지. 그래서 시편 119편의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주의 귀한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자, 오늘 방송은 양육형 성경연구 시리즈로 하늘의 별을 따라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뭐를 따라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자, 제자훈련이라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제자훈련 및 그러니까 제자훈련도 하면서 이제 별들에 대한 제가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별들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제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제자훈련이란 다 아시는 것을 제가 반복합니다. 제자훈련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이 품성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제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소망이나 대정투 읽어보세요. 거기에 쭉 검색을 해보세요. 클릭을. 요즘에는 단어만 딱 넣으면 키워드만 넣으면 쫙 뜨잖아요. 예언의신도 딱 뜨시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뭐가? 품성이.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저는 추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모르게 옛날에는 저를 좀 인간적으로 좋아했겠죠. 그러나 저는 요즘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연구만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와요. 성경 연구는 머리 아프잖아요. 공부할 때. 할 것이 많으니까. 자, 제자훈련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Become Jesus Christ's character.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언신에 나왔었죠? 이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 제자훈련이란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먼저 재림맞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매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십시오.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누가 오신다고요? 곧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도둑같이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제가 예언의신을 그대로 외웠던 거예요, 지금. 이게 2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 할 때?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될 때. 그때 예수님이 데리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강림. 자, 재림을 원하십니까? 재림교인들이시여.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속히 그분이 오시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2번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잘 연구하세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했습니다. 다 품성에 관련된 일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자꾸 제 설교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은 품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예,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인데 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면 자기가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뭡니까? 적응할 수 있는 적합성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말씀이 익숙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원치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을 싫어하면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하늘에 못 갑니다. 뭐가 안 돼서? 하나님의 형상의 재현이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훈련이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품성과 말씀의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품성과 말씀의 그물. 이게 중요합니까? 품성과 말씀의 그물을 준비하려고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자훈련이냐? 자, 재림교인들은 뭡니까? 하나의 그물이에요. 하나의 그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물이 재림교인이에요. 재림교단 그러면 하나의 그물이 떠올라야 돼. 그물. 그죠?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물 있잖아요. 촘촘하게 망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들이 뭡니까? 세상의 바다에, 여기 바다에 바다. 세상의 바다에 드리워지는 것, 처지는 것.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바다에 뭐가 많습니까?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바다의 물고기들이 많은 물고기들은 뭡니까? 좋은 물고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하늘로 들여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염이 생겨가지고 자꾸. 자, 그래서 재림교회는 무슨 그물을 만드는 것이다? 품성의 그물과,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품성의 그물과 말씀의 그물. 이 두 그물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품성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비되어야 되지만 교단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님들이 이 품성의 그물이 준비되어야 돼요. 말씀의 그물이. 이게 준비되지 못하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물을 촘촘히 다 뭐예요? 구멍이 안 생기게 물고기가 못 빠져나가지 않도록 153마리가 3마리가 과다 그물에 찼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채워질 그물. 그런데 뭐냐면 이 품성이 잘못되면 뭡니까? 물고기들이 들어왔다가 많이 쏟아져 나가요.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재림교회, 우리 교회 교단 안에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품성의 그물과 말씀의 그물로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품성의 그물과 말씀의 그물. 목사님들은 설교를 매일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잘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외에 평신도들도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있으세요. 말씀의 그물, 품성의 그물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누구의 사업으로 끝날 것인데 재림운동, 평신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잘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이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안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나 설교 단상에서 많이 말씀하는 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요? 먼저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습게 봐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뭐가 준비된다? 말씀과 품성이 준비돼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나가서 뭐 하도록요? 그물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죠.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들만 해도 충분해요.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뭡니까? 말씀의 그물로, 품성의 그물로 탁 촘촘히 엮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과 함께 나가면 되는 거죠. 이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재림교단의 일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 다른 사이비 교단들도 이걸 잘해요. 제자훈련을 잘합니다. 품성의 그물은 없는데 말씀의 그물,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뭡니까? 비록 오류지만, 그죠? 잘 사람들을 가르쳐요. 여호와 증인도.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3번이 맹점이에요. 맹점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흡쓸려가. 자, 4번. 화려한 장막 궁전, 화려한 마네킹. 여러분, 마네킹은 화려해 보이죠? 화려하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멋져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내실이 튼튼한 사람,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집을 짓게 되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겉모양도 화려하면 좋겠지만 속의 실내 장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마케팅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이렇게 영상들 보면 너무너무 화려해. 그죠? 화려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유튜브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막 쏟아냅니다. 근데 화려함에 익숙해지면, 디지털 로고의 시대에 익숙해지면 아날로그를 보기 싫어해요. 흑백 사진 누가 보기를 원합니까? 근데 여기에 화려함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감성을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걸 수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인데 성경은 똑딱 그대로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변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장막 궁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다와 영화로운 땅 사이에 장막 궁전을 사단이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하늘 본향을 따라 향하여 가는데 사단이 화려한 장막 궁전을 여기다가 올무로 설치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서 넘어지게 걸려서. 그런데 여기가 화려하지 않으면 안 가는데 화려하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적어도 3년 반인데, 설교는 40분 하고 땡 끝나잖아요. 그걸로 제자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정말로 다시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빚어지는 거죠. 토기장이처럼. 자, 여기 제가 맛보기, 수박, 빙산이라고 했는데 전도용이 있어요. 자, 6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들은 거 보셨죠? 수박에 맛보기 있잖아요. 칼로 딱 잘라가지고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은 맛있으면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만큼이 보다 이렇게 큰 수박이 여기에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뭐냐면 맛배기밖에 안 돼요. 빙산의 일각, 성경 연구가. 그 안에 숨어있는 그 거대한 빙산이 밑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뭡니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이 부드러워지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가나 지금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우리 재림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제자훈련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여성 신도들, 여집사님들이 고생이 많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죠? 김치도 담아야 되고, 남편도 수발해야 되고, 그러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일이 많아. 우리 여집사님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뭡니까? 저는 사실은 3040이 젊은 남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는 남자밖에 없었어요.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교개혁이란 뭔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근데 이 오게가 안 돼요, 잘. 저도 지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면.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가면요. 이제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은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이것도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자, 집도, 절도, 차도, 돈도, 명예도, 그냥 별것도 아닌 명예. 그죠? 그 다음에 계급. 내가 우리 교단에서 뭐 큰 자리 하나 차지했다. 자리. 이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 딱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5년 지나면 권력도 사라져요. 그런데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탐구하기를, 상고하기를 게을리했으니 남는 것이 이것도 없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같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는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거 다 기억나세요? 이분 저분에게 막 들었던 그 훌륭한 말씀들 기억나세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나지 않아요. 자기가 먹어야만이 낫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만나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것을 집어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 광주리에다가.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절대로 남이 한 것은 절대로 자기 게 아니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그래서 어려운지 몰라요. 왜요? 사단이 방해하니까. 사단이 방해해요. 얼마나 지금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자, 양육형 성경 연구하는 팁이 있습니다. 그냥 팁을 제가 하는 몇 가지를 정해봤어요. 이건 진짜 정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첫째, 기도하십시오. 왜요? 기도 없이는 이 일을 못합니다. 감추어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독이나 다독보다 정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아주 천천히 1절부터 단어 하나하나 그걸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을 먼저 합니다. 세 번째, 성경 연구는 전도형이 아니고 양육형 성경 연구를 해야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침례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을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 받고 때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그때는 땡 끝나버려.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깊이는 먹이지를 않아. 양육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대로 잘못돼 빠질 수가 있어요. 왜요?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이 양육형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게 필요해요. 침례자 숫자는 많이 늘어갔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업은 확장은 되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되면요, 그 다음 양육형 성령 연구를 해야 말씀이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뭐 교과 공부를 하는데 교과 공부도 하고 교과 공부도 하시긴 하지만 교사 외에는 요즘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사 외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 공부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D번. 양육형은 진리로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의 품성에까지 자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형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뭡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럼 아직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아니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품성이 뭡니까? 아직도 뭐나 있습니까? 예, 결함이 있습니까? 결함이 많잖아요. 그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막 거부하기도 하고, 막 실증을 느끼는 것도 있고, 멸시도 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난도 합니까? 비난도 해요. 이런 품성이 아직 장성한 분량은 아닌 거예요, 상태가. 자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기는 잘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마땅해.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예. 양육형 성경 연구는 성경 내용을 사상적으로 풀어주는 공부입니다. 예. 예내신에 있는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같이 이제, 왜냐하면 비춰주는 거니까, 작은 빛이 큰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 자, 이 성경 공부는 관주 성경 공부로 이어진다. 자, 이제 성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황금실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진리의 사슬이 성경 전체에 뭐처럼요? 광케이블처럼 깔려 있는데 성령께서 찾는 이의 갈망에 따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욕망 중에 없어지지 아니할 욕망이 뭐냐면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는 찾는 이의 갈망에 따라 정도에 따라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해요. 찾는 이의 갈망이 20%밖에 안 되면 20%밖에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100%면요. 100%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슬은 성경 전체를 뭡니까? 광케이블처럼 다 깔려 있어요. 자, H. 양육형 성경 연구는 영적인 뭐다? 성형수술이다. 영적인 성형수술이다.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죠? 눈도 머리도 막 다 비틀어지고 다 그랬어요. 정상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세요.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죠? 그러면 얼굴을 고쳐야 되잖아요. 마음도 고치고 얼굴도 뜯어 고치고 다 고쳐야 돼. 그죠? 예. 토럴리 총체적으로 뭡니까? 교정이 필요해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고자 하는 자만이 이 클리닉에 입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연구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못 보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죠. 이 클리닉에 입실하는 거니까. 예. 제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들 거 보셔도 상관없고요. 거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적인 성형수술. 우리의 품성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함을 수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신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임플란트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 양육형 성경 연구입니다. 제자훈련의 제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임플란트 심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뜻과 같습니까? 같아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율법이잖아요. 의의 거룩한 원칙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죄로 말미암아 이 원칙이 깨졌으니까 다시 이걸 집어넣어야 돼, 우리 안에. 임플란트 시켜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하는 것이 양육형 성경 공부의 팁이며 성경 연구의 팁이고 제자훈련의 이제 핵심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 그리고 피곤하시면 다음 시간에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세요. 자, 잠깐 쉬셨으면 물을 좀 드시고 홀드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들으셔도 되고 계속 들으셔도 되고 됩니다. 그러나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시편 8편. 오늘 성경 공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제자훈련 및 별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이지만 제가 다음 주에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이 별들의 오늘 말씀을 드려야만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이 주의 손가락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죠? 여러분, 저 시편 8편을 연구하시다가 달과 별들을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가락 했죠. 성경은 전체적인 하나의 같은 단어와 같은 절과 같은 사상끼리 진리의 사슬이 광케이블처럼 연결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찬찬히 촘촘히 뭡니까? 샅샅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걸 보실 때 이제 별들, 오늘 제가 별들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딱 생각나다가 이 별들을 그냥 별들을 보오니 하고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뭡니까? 같은 단어끼리, 같은 절끼리, 같은 사상끼리, 같은 문맥끼리 성령께서 황금실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별들을 생각할 때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네 번째 날에 광명을 창조하시죠.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뭡니까?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세요. 자,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별은 사실이 있는 거죠. 별은 사실이죠. 사실. 이 별은 진짜 있는 거예요. 실체. 별이 있죠. 반짝이는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별이 있지만 이 별을 선지자들은 비유와 상징과 표상으로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동방박사 천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이렇게. 동방박사 박사들이 뭐를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별은 뭡니까? 이제 비유와 상징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보니까 별들을 내가 보오지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셨지. 누구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별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별들을 만드신 거 있어요.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창조 전에. 그게 뭡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뭐를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별이 12별이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해와 해, 달, 별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의 뭡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황금실, 사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라. 성경의 각 절은 쓰임새가 앞절과 뒷절이 서로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따로 있다 했어요. 그 쓰임새가.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또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밑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가 창세기 1장에 이것을 기록했을 때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복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 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1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1장 14절에 이것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사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밤을 새요. 자, 보니까 여기도 뭡니까? 계시록에도 똑같은 사상이에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영감을 받고 기록하면서도 해와 달과 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 예수님 요엘서 2장 32절인가요?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핏빛이 되고 달과 뭡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사건입니까? 마지막 때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징조, 사인이에요. 사인. 자, 이 사인을 보셔야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해, 일, 월, 성신, 요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징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까? 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예,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나와요. 하늘별 3분의 1이. 여기 나오죠? 하늘별 3분의 1.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사상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별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하늘의 별. 결국은 뭐입니까, 이게? 천사들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천사도 별로 비유하고 상징한 거예요. 하늘의 별. 그렇죠?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잠깐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3절. 자, 이 별을 뭡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뭐를요?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내가 내 자손을 주리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13장에 그렇고 15장에 뭡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가 다른 후사를 만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그래. 여기서 후사는 뭐냐면 후사 그 뭐냐 후손이다.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그 후손이나 그 후사나 같은 얘기예요. 그 씨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별이 많지요.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뭡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도 자손이 뭡니까? 씨예요, 씨. 씨. 후손. 자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이 별들을 뭘로 얘기한 거예요? 이 별들을 비유, 상징. 사실 별들이 있지만 이것을 뭡니까? 내 자손을 얘기한 거죠. 후손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비유와 상징과 표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은 또 다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니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런 거예요. 별.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황금실, 진리의 사슬은 꿰야 보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시를 너희 후사가 아니다. 하늘의 뭇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 뭘까요? 사상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손이 씨, 후사, 후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가리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1장 1절에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예요? 씨, 자손, 후손, 후사, 자손, 그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씨, 자손, 내 자손, 그 다음에 뭡니까? 씨, 자손, 후손, 그 다음 뭐예요? 별. 내 별이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하나의 뭡니까? 영혼들을 얘기하고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빛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그 시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록한 그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그 내 자손과 뭇별을 생각할 때 사상적으로 그냥 사람이겠지, 그냥 별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은 것입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이 약속들은, 자, 아브라함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 창세기 15장이죠? 15장. 자, 그걸 연상하십시오.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거다, 내 자손이. 그러면서 그 자손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뭇별은, 그 자손은 누구세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별은 결국 그리스도입니까? 내 자손, 별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내 자손은 누구라?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뭡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죠?
계시록 22장 16절이네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뭐라? 새벽별이라. 다윗의 자손. 새벽별. 그분이 뭡니까? 정말 금성이세요. 가장 새벽에 동이 뜨기 직전에 뜨는 별. 새벽별. 그분이 새벽별.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의 15절에 그 별들이 뭡니까? 사상적으로 뭡니까? 계시록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이 별들의 세계를 아셔야 세천사의 기별을 조금이나마 연결돼서 사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별이 어떤 별들인가? 빛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 빛을 가진 자. 뭐를 품고 그리스도를 품은 별들. 천사들이 별들이 나타나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천사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가 나신 곳.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럼 재림도 통하지 않겠어요? 동방박사가 박사에게 보여준 그 별이 이 천사잖아요. 이 천사가 누구를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을 소개시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나셨다. 이건 초림이지 않습니까? 초림. 그러면 재림 때는요? 예. 또 다른 별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별들이 천사처럼 그죠? 천사처럼. 이 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장 3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렇죠?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런데 이 별을 제가 지금 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여기 또 별이 나옵니까?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을지라도 하늘의 묵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을 뭐 하지 않냐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별로 얼마 못 될 것이다. 이 말씀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하기도 하고 상징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별.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까 별들입니까? 반짝입니까? 반짝이죠. 별은 언제 뜨죠? 밤에 뜨는 거예요. 별은 밤에. 지금 영적인 밤입니까? 갈수록 어두워집니까? 지금은 별들이 별로 안 나타나죠. 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밤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뭐가 나타난다고요? 별들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별들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어둠이 깊어갈수록 이 별들은 더 빛을 발할 것입니까? 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자, 재림교회 안에 숫자가 많을지라도, 별처럼 많을지라도, 별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별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 별들의 특징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하면, 연구하기를 싫어하면 탐구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싫어하면 당연히 순종이 안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남은 자손이 안 돼. 남은 자손에 속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자손이라고 공언하니까 나중에는 남은 자손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뭐 하지 않게 될 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분명합니까? 예, 한번 보세요. 다음에도 시편 147편 4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여기 저가 별의 수요를 뭡니까? 계수하시고. 여기도 별의 수요가 나오죠? 저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별의 숫자를 계수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별은 누굴까? 저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아시겠습니까? 별들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창조한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시겠습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잖아요, 땅에. 제가 3분의 1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계수하실 때가 이제 돌아와요. 서서히 지금 계수하고 계세요. 이 계수가 완성되면, 차게 되면 이제 사업이 끝나겠죠? 예. 이게 다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려니. 저 별을 지금 여러분 성경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영혼들 구원하는 얘기잖아요. 영혼들 얘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 진짜 하늘의 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걸어다니는 별들이 더 중요하지. 저가 별의 수요를 그래서 계수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다음 말씀.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궁창의 빛. 창세기 1장입니까? 14절에 15절 궁창의 빛. 벌써 연결이 되잖아요. 같은 단어, 같은 절끼리 연결하고. 빛날 것이요. 빛날 것. 스스로 빛납니까? 하나님이 비추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자, 여긴 다니엘서입니다. 시편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3, 4절입니다. 4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처럼? 별과 같이. 별과 같이 그랬어요. 별로 비유한 거죠? 뭐를? 사람을. 영혼구원을 많이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대잖아요. 번쩍번쩍. 그렇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연결을 해놓으세요. 이게 다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 같은 절, 같은 사상, 같은 문맥, 같은 장끼리. 자, 이제 이 시편 읽다가 다니엘 씁니다. 제가 다니엘 읽다가 마가복음을 연구했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어디도 안 가요? 장가도 아니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갑니다. 시집도 안 가고요.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죠. 예. 살아서 구원받고 죽어서 구원받고. 그죠? 자,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음. 예수님 재림 때 부활. 부활하죠? 부활하고 나서 뭡니까? 부활하면 하늘에 가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 하늘로 가죠? 장가 안 가요, 다시? 시집도 안 가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럼 하늘나라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살냐. 그런 얘기도 하죠.
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가 같다? 천사들과 같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의인들, 죽은 의인들, 살아서 구원받은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갈 때 이 하늘에 데려가면 이 사람들이 뭐처럼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천사를 아까 뭘로 비유했습니까? 별로. 그죠? 그럼 우리도 별인데,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별이잖아요, 별. 그래서 뭐, 타락하면,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면 별이 떨어졌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자, 이거 크게 볼게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저택으로 안내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저택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길 원하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 세상에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성품을 이룬 사람과 어울릴 것입니다.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과 이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과 어울릴 것입니다. 어울려. 아무나 어울리지 못하죠. 또 겉으로 나타나는 영광보다 훨씬 값진 도덕적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그들을 통해 빛난다. 그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들의 위엄과 특권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가서 그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뭐와 같이요? 천사들의 위엄과 특권을 누린대.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 보니까 천사들의 위엄과 특권을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천사들이고 이게 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천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그 다음,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 저 우주 거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세계를,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를 향하여, 자, 우주, 다른 세계요. 타락하지 않는 우주, 다른 세계를 향하여 피고를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날개는 누가 있는데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늘에 가서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대쟁투 학원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보셨습니까? 천사들의 위엄과 특권을 누린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성경과 예언의 연구하면서 얼마나 가슴 터지도록 기뻤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그러죠? 계시록 6장. 그런데 이 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들이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인 때 하늘의 별들이 뭡니까? 흔들려. 이제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와요. 이게 환란의 풍이에요. 태풍. 시련의 환란, 이 태풍이 불어옵니다. 곧 와요. 이 태풍이 지금도 서서히 오고 있고요. 태풍이 오니까 이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오니까 뭡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요? 땅에. 뭐들이? 하늘의 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별들이 뭐라고요? 지금 저 하늘의 밤에 있는 그 별들을 얘기하는 영적인 이 별들, 사람들, 영혼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흔들려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결코 떨어져 흔들려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에 흔들려요? 대풍에 흔들려요. 이 대풍에. 뭘들이? 하늘의 별들이. 네가 나를 이 세상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시여, 하늘의 천사들처럼 천사들이시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천사들입니까? 천사? 천사들입니까? 하늘의 별들입니까?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절정이 바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할 거예요, 제가. Three Angels Message. 이 천사들, 자, 제가 이 말씀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세 천사, 첫째,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천사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이제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곳에 저와 함께 다시 성경을 펴시고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운동임을, 재림운동이 다시 재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종교개혁이, 재림운동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